오늘은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는가,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은 오늘날에 있어 설교자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은 말씀 하시죠.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나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나요? 한원하면 주님,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고 믿을까요? 주님,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고 믿을까요? 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의 능력을 믿습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가 매주 듣는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 물음표를 던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에이,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설마 구원을 받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선한 일 해야죠. 주일 열심히 잘 다니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 하고 사역자 말 잘 듣고 십계명 잘 지키고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빚어내며 작은 예수로 살아야 마침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전해준 구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원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설교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의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전도는 오늘날 설교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설교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수납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한 구원의 방식인 설교를 통한 구원의 방법 외에 또 다른 방식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방식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유사 기독교, 짝퉁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본문에서 사용된 들음이라는 단어를 눈여겨 보셔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바로 앞절에 사용된 순종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순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파쿠오와 듣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코에스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고, 듣는다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에서 듣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죠. 16절에 한 번, 17절에 2번 강조합니다. 이를 볼 때 순종은 아주 특별한 형태의 들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형태로서의 이 들음은 어떤 종류의 들음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구절이 증거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는 들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는 들음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으로 듣는 들음, 마음으로 듣는 들음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참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설교를 듣지만 우리의 귀로만 듣는 보통 들음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아주 특별한 형태로서의 들음이 있어요. 바로 마음으로 듣는 들음, 마음으로 듣는 들음입니다. 이와 같은 들음은 참된 의미에서 믿음에 이르는 들음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들음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히 인간의 육성의 그 자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혼 깊숙이 파고들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의 빛은 너무나 고상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줄 수가 없다. 한 번 더. 확실히 인간의 육성의 그 자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혼 깊숙이 파고들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의 빛은 너무나 고상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줄 수가 없다. 달리 말해서 누구나 설교자의 설교를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설교자의 설교를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요점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듣긴 듣지만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은 까닭에 그는 설교를 들으나 귀로만 듣고 귀로 듣는 그 즉시 설교의 그 모든 내용을 기각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늘 말씀 왜 이래? 오늘 설교 왜 저래? 나는 지금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나는 오늘 좋은 말만 듣고 싶은데 나는 매주마다 새로운 성경 지식을 원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가 설교에 대하여 기가 닫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힌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불신앙이라고 지칭하는 것의 객관적인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불신앙은 듣는 귀가 닫힌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의 귀가 닫힌 것이다. 불신앙은 듣는 귀가 닫힌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의 귀가 닫힌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을 들으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고 지루합니다. 시계만 쳐다봅니다. 설교 없이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설교 없이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설교를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특별한 형태의 들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마음의 귀로 들리게 하는 들음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특별한 형태의 들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마음의 귀로 들리게 하는 들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들음, 참된 들음입니다. 또한 순종하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뭐뭐 아래서 또는 뭐뭐 밑에서라는 전치사가 결합된 동사로서 누구 아래서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어떤 건의 아래서 듣는다, 어떤 건의 아래서 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원하면 이와 같은 들음은 건세와 건의 아래서 듣는 것으로서 듣는 바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종류의 들음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듣다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듣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으나 설교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외침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도 바울 시대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또한 이것은 우리 시대의 외침이기도 하죠. 주여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와 같은 진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전해졌지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심각했죠. 복음의 실체이신 당사자께서 짜잔하고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심지어 밥도 얻어먹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혜택을 수여받고서도 결국은 믿지 않았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설교를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설교를 마음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마음으로 들리게 하실 때 그가 비로소 믿음의 들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저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택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메시아 시대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하신 자, 복음을 믿음으로 듣게 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들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아신 바 되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영원히 낳으신 바 된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가리켜 나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택하신 그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어요. 바로 복음으로 이끈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이끌림 바 된 그들을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되 그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사 창조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도록 힘써 도우사 마침내 그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로 우리 구원을 가리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시며 구원의 원저자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높은 보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사 종의 형상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의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최후를 겪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모든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가시켜 적용하사 마침내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누가 듣고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듣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마음의 귀로 설교를 듣게 하셔서 복음에 순종하게 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가? 우리 찬양합시다.